사람이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경우는 재능에 대해서 운운합니다. 그리고 운에 대해서 운운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머리가 좋으니까 잘 된 거야.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잘한 거야. 환경이 좋으니까 잘 된 거지. 또 저 사람은 운이 따라줬구나. 그래서 성공했네.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재능이나 운보다 더 중요한데 그것을 잘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 사람의 태도.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태도로 인하여서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달라스 신학교 명예 총장이자 또 미국 개혁주의 신학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신 찰스 스윈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생은 10%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90%가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다. Life is 10% what happens to you and 90% how you react to it. 이 목사님이 아예 이 제목으로 책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보면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성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태도예요. 태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하여 정찰대를 꾸리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지휘관급에서 한마디로 똘똘하고 몸 빠르고 민첩한 한 사람씩을 내라. 그래서 12명이 모입니다. 이 정찰대가 꾸려져서 가나안에 침투를 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 땅은 어떠한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앞으로 정복전쟁을 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이 돌아옵니다.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보고가 부정적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처럼 보이고 마치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응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앞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현상 앞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인 이 태도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안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된 것이죠.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의 칼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않았냐, 아니 차라리 지금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따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 두 사람, 12 정탐꾼 중 두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들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10명은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고요, 2명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참 사람들은 신기해요.
내 마음이 꼬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 걸 알면서도 듣는 걸 싫어해요. 그죠? 내 마음이 꼬이면 바른 말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해서 돌로 그들을 치려고 준비를 하죠. 그 순간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임하시면서 이 장면이 전환이 되는,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등장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들의 행동이 막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사건을 통해서 삶의 성패가, 그리고 신앙생활의 승리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도에 따라 우리가 현실에 반응하는 그런 차원이 달라질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현실 가운데 적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고 실제적인 변화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다 행복했겠죠. 그죠? 근데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인데 마음만은 내 인생을 다 끌고 가고 싶어 하죠. 아니, 사건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인생 전체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했다면 행복하지 않을 사람 없을 거고요, 이 가운데 어려움 겪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인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각과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잘못된 태도 때문에 망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주 타락했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도시였죠. 근데 겉은 너무 화려해요. 너무 발전했고 발달했고 누가 봐도 저기 가서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곳이었죠. 근데 그들의 영적 타락이 끝에 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냥 두시지 못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어요.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들이 있었어요. 이 롯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곧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대피를 하라. 롯은 이 말을 신앙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긴급 회의를 합니다. 곧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질 것이니 빨리 짐 싸서 여기서 떠나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딸들과 결혼할 예비 이 사위들한테 있는 것이죠. 이 사위들이 이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뭐 불이 떨어진다니요, 갑자기 망한다니요.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커서 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심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가볍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구심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들의 말은 근본적으로 구원을 농담으로 여겼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죠. 명백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했어요. 결국 롯은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대피하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더라고요. 여러분, 12명이 똑같은 가나안을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걸 본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안악 자손들을 받고 거인들을 받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가나안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현실 앞에서 다른 태도를 품었어요. 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하면 10번 반응하면 10번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태도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태도 안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두셨습니다. 문제 자체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보시며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에 승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그럴 거예요. 성도의 태도란 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로 반응하는 것인가? 여러분,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한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맞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거인들처럼 보이는 것도 맞고 그 땅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도 맞지만 그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니, 가나안이 하나님보다 크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고 믿은 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였던 것이죠. 가나안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가 더 컸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믿음의 태도는요, 환경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현실을 재는 데 소비한다는 것이죠. 다 재봐요. 문제의 크기와 깊이와 이런 것들을 재보고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이거면 될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내린 판단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언제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얼마 정도는 주셔야 되고요. 그 기도의 근간이 뭡니까?
내가 재본 현실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재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착각과 실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없어요. 하나님보다 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무한히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패할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뭐 배경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했던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마치 무슨 초인 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돌팔매한 거예요. 능력이 있었으면 그거 했겠습니까? 칼 집어 뽑았죠. 방패로 막았죠. 싸움다운 싸움을 했겠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을 잘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줄을 잘못 탔어요. 줄을 성공하고 그러려면 줄을 잘 탄다 되는데 왕을 잘못 만나버린 것이죠. 사울 왕이 이 다윗이 미워갖고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잡아 죽이겠다고. 도망 다니면서 목숨을 연명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 사울에게 잡혀서 죽임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루어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의 신앙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현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사울이 아무리 무섭고 사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사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의 결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태도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동일한 고백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는 그 무엇도,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장벽이 세워져도 그 장벽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신앙의 태도로 삶의 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태도가 신앙을 증명합니다. 태도가 신앙을 증명한다. 태도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가 위기 속 태도를 보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어요. 절대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원망과 두려움의 태도를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그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들의 신앙 상태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순종과 담대함의 태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쓰임받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지도자의 후임으로써 어쩌면 모세보다 더 어렵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광야였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을 이겨내고 그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쓰임 받았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갈렙은 어떠합니까? 저는 갈렙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나안 안에.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거인들, 힘세고 강해 보이는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를 손을 못 대요. 여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80살 먹은 갈렙이 자원을 해요. 저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선포, 그 유명한 고백,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외치며 헤브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무찌르고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며 그 끝에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태도 하나가 이렇게 미래를 바꾸는 것이에요. 자, 반면 나머지 10명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 어떻게 됐을까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읽었던 민수기 14장 후반부로만 가서 읽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정탐 40일째 재앙으로 다 죽게 됩니다. 다 죽어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한 대가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갖고 40년 광야 생활하도록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게 결과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불순종하고 의심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 그것이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표정 하나가 나의 태도를 증명하는 것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드러나요. 할렐루야. 다 보여요.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심각하네요. 은혜가 심각하게 임했네요. 할렐루야. 목사의 기쁨이자 보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뒤에서 인사 나누면서 짧게나마 얼굴을 이렇게 맞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빛이 나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사실 다른 게 보상이 아니고 목사는 그게 보상이더라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시험 든 얼굴들이 있어요. 시험 든 얼굴. 저는 시험 든 얼굴을 딱 구별해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아요. 가까이 보면 그 눈빛이 안 보이는데 적당히 멀리서 보면 그 눈빛이 잘 보여요. 시험 든 눈빛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뱀눈이에요. 뱀눈. 뱀눈. 딱 뱀눈. 그러니까 너무 딱 맞아. 뱀눈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딴 교회에서 봤어요. 시험 든 눈빛, 그 사람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태도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은혜와 신앙의 긍정적인 에너지, 그것을 얼굴로 발산하고 말로 발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알아요. 사람들이 얼굴 보면 알아요. 모를 것 같지만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것으로 믿음을 판명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아무리 좋아도, 속으로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이 매우 냉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믿음 좋다 하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는 사람 뭐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정말 그 사람의 태도와 말과 행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지만 그 은혜가 그의 얼굴로, 그의 말로, 그의 어떤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예배 끝나고 유심히 볼 거예요. 나가실 때 얼굴을 볼 겁니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믿음의 수준이 내 말과 감정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말로 믿음 내세우지 말자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자고요. 삶으로 증명하자고요. 말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일관되고 반복적인 태도를 통해 증명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일관적이고 반복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일관적이고 반복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뀌고 인생의 장면들이 바뀌는데 그 가운데 변하지 않고 일관적인 태도를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반복적이고 일관적으로 나타나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찌르면 찔렸고요, 때리면 맞았고요, 심지어 죽이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일관적이십니까? 반복적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내 말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다잡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태도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나는 나의 행실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태도와 믿음의 일치를 이루어 보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위기 앞에, 삶의 어려움 앞에 나는 내 태도로 믿음을 증명하겠다는 그 결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신앙의 성패는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태도에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이번 고비 넘어가면 다음 고비 또 올 겁니다. 이번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는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자체가 우리를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응하는 내 태도가 나를 망하게 하더라고요.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나의 여건, 사람들, 뜻밖의 어려움, 예측할 수 없는 문제, 이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좌절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없애는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떠한 태도를 선택하느냐,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태도가 우리를 강하게도 할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을 넘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또 방편이 될 것입니다. 말로 믿음 고백하지 않고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의 태도로 그 믿음을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말로만 머물고 있지 않은가?
진짜 위기 속에서 힘을 내고 있는가? 어떠한 태도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태도를 발견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결단, 그런 신앙,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두려움과 낙심 대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믿는 그 태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의 태도로 세상을 밝히며 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빛과 소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